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시며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그 의도와 그 뜻들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오직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지금도 우리는 감사하며 그 영혼의 생명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복음의 비밀들을 날마다 알아가게 하셔서 변질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며 진리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이는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심을 믿사오니 아버지께서 친히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조금 전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너무 빨리 늙었죠. 예, 빨리 늙었죠. 너무 빨리 전부 안 늙었어요? 너무 빨리 세월이 지나간 것 같고 너무 빨리 늙어버린 것 같아. 그거 안 느낍니까? 느낌. 그런데 이런 마음이 일어나. 우리의 시간을 이 땅에서의 시간을 돌아보면은 너무 짧고 너무 무상하고 허무한데 우리에게 이게 정말 짧은 육의 삶을 허락하신 것은 이 영혼을 연습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영혼을 향한 이 열망을 이 짧은 시간에 계속적으로 일으키게 하셔서 마침내 육을 떠나는 그 순간이 영혼으로 들어가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인문의 그런 과정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 육체의 죽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이 지금 영혼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하라고. 어떤 사람은 이 영혼으로 가기는 가지만은 참혹한 밤낮이 없는 영혼으로 갈 것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들에게는 가장 영광된 그 영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참 육체의 시간이 짧고 또 무상한 것 같지만은 우리는 오늘 이 영혼의 삶을, 영생의 삶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이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영혼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이렇게 확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참 육체의 짧은 시간이 무상하고 허무한 것이 아니라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아름답다. 아름답다 이 말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이것만 알고 나면은 육체의 짧은 그 시간도 아름답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을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세계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면은 정말 멋있습니다. 완전한 창조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면은 이것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디모데 전서 4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4절입니다. 4절입니다. 자, 4장 4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볼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다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있는 자들, 진리를 아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3절 후반부에 말씀하죠. 진리를 아는 자가 이것을 받을 수 있지. 진리를 알지 못하고 거짓 속에 있는 자는 이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자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자는 이 육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혼의 세계로, 영생의 세계로 갈 수 있는 이 디딤돌을 낳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 육체에서 영생으로, 영혼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 없이는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완벽한 디딤돌을, 완벽한 길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지으심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라야만이, 이것을 믿음으로 얻은 자라야만이 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열어갈 수 있다면 어떤 우리가 형식적으로 공간 안에, 시간 안에 매여 있는 그런 의식적인, 그런 외형적인 그런 이 감사가 아니라 이 지금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이 강대하고 광활하고 완전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지으심을 참으로 이 진리 안에서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것을 노래할 수 있다면 이것은 아무에게나 얻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시편에 한번 가봅니다. 50편,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15절에 있는 50편 15절입니다. 50편 15절. 자, 이것을 알고 이 환난을 통과한 자, 인생의 환난을 통과한 자, 다시 말하면 육체의 고난을 통해 가지고 이 지금 영원한 세계를 아는 자, 육체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죄를가 거쳐지고 이 지금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들어있는 자들. 자, 한번 읽어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그 영화로움을 노래할 수 있는 그 대열에 우리가 설 수 있다는 이것은 세상의 환란 속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아낸 자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세상의 환란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디딤돌을 딛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의뢰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온 자라야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분명하게 이 지금 통과가 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세계예요. 자, 베드로전서에 가봅니다. 4장으로 가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간단히 우리 하나씩 봅니다. 이렇게. 저도 어떤 말씀이 나올지 저도 몰라요. 별 생각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이 앞에 섰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길 바랄 뿐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3절 베드로전서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합을 사는가.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으니 그 부르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방한 우상숭배를 하려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한다. 이 통과한 자, 환란에서 나온 자, 다시 말하면 세상의 그 정욕과 욕심과 탐심의 우상의 세계에 취해 있다가 여기서 나오는 자, 이런 자들은 그 환란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육체의 그 어려움과 아픔을 통과해서 그 고난들을 통과하고 이 육체의 삶이 종식된 자, 여기서 이렇게 나온 자들, 이런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리 안에서 이렇게 육체의 이제 남은 때를 주의를 영화롭게 하며 그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자격들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삶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뭐 그런 말을 했다더라고요. 참 영생을 지금 살지 않는데, 영혼의 세계를 지금 내가 살지 않는데, 지금 내가 누리지 않는데, 지금 그 세계 안에 없는데, 그 세계 안에 내가 지금 들어있는 그런 믿음이 아닌데 어떻게 육체를 떠나는 죽는 순간에 영혼의 세계를 차지할 수 있겠어요? 그 영광된 세계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육체의 어려움과 육체의 고난과 세상살이의 수많은 아픔들을 겪어서 이제 육체의 연륜들이 쌓여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자들은 이제 바라는 것 한 가지는 영혼의 세계입니다. 그거 바라는 거예요.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자, 전도서에 가봅니다. 3장 11절에 가봅니다. 이랬던 이것을 찾아내는 거죠. 이 영원한 세계를 이제 사모하고 이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에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탐심과 탐욕과 정욕에 갇혀 있을 때는 이것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그럼 속에서 육체의 시간의 고통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을 발견하고 찾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자, 11절 자,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만약에 우리가 내일을 안다면은 한 치 앞을 안다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의지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 의뢰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내일을 아시는 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이렇게 영원한 세계로 사모함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우리에게 육체의 잠시 잠깐의 고난들을 허락하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진짜 이 잠시 잠깐 받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주시는 선한 고난들을 통과한 자는 이제 긍휼을 진짜로 있는 자의 대열에 서게 됩니다. 자, 이사야서 한번 가보고 이사야서 가봅니다. 54장으로 가봅니다. 54장 7절 8절 부분. 하나님의 징계를 제대로 받고 제대로 육체의 고난을 제대로 받은 자, 그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찾은 자, 그 자는 육체에 이제 모든 현저한 것들을 이기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7, 8절.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영혼의 세계에 비하면은 우리가 받는 육체의 환난, 육체의 고난들은 아주 잠깐입니다. 그 잠시 잠깐 받는 하나님의 이 징계하심,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이것을 통해서 때로는 버림받은 자 같고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이 긍휼을 입은 자는 하나님이 정말 구속자이심을,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심을,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심을, 유일한 이 땅에서 제약에서 이 지금 심판받을 곳에서 원하실 분이시라 그는 이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뭐로 알게 됩니까? 뭐로 이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느냐? 자, 가서 또 봅니다. 요한 1서로 합니다. 요한 1서 2장입니다. 2장 14절을 합니다. 요한 1서 2장 14절입니다. 14절. 요한 1서 2장 14절입니다. 2장 14절 읽어봅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므로,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가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거짓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있음으로 해서 이 흉악한 세력, 사탄, 마귀, 귀신, 뱃뱀, 큰용, 인간을 이렇게 속여서 탐심과 탐욕 안에 영원히 죽게 만들어 놓은 이 존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흉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작은 자나 큰 자나 어린이나 청년이나 늙은이나
오직 이 진리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없는데 이길 수 없습니다.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내 안에 온전한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분으로 구속자로 나를 미래로 영혼의 세계를 주실 분으로 온전히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어떤 흉악한 것들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 불 앞에 무슨 그래서 이 지금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될 이유입니다. 이것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고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얼마든지 영원한 세계를 열어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고 믿을 수 있는 변하지 않는 진리.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 2서로 가봅니다. 지난번에도 몇 분 봤습니다. 요한 2서 1장 2절이죠. 2절. 2서 요한 2서 1서 다음 2서 1장 2절. 왜 이것이 있어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꼭 쫓아야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요한 2서 1장 2절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다. 뭐가 영원히 거한다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할 진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합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늘 변합니다. 사람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사람의 말을 중심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대단한 인간의 사상과 교훈을 중심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그거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할 진리로 우리는 믿음을 키워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천지가 아무리 바뀌어도 천지가 없어져도 이 말씀하심에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진리 안에 소속되는 거예요. 이 진리가 우리 안에 또한 들어와서 우리를 모든 흉악한 세력으로부터 지키고 보존하고 보호하고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만이 보호가 되고 보존이 됩니다. 왜 이것을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는지를 우리가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진리가 없으면은 어느 날 교회에서 안 보이는 사람은 다 떠나는 겁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 안에 확실하게 있어야만이 보호를 받고 보존이 되어지고 지켜지는데 이 진리가 나를 지키는데 진리가 이 방패가 되는데 이것이 없는 자는 무너집니다. 성이 무너진과 똑같습니다. 성이 무너진과 똑같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을 세웠어? 예루살렘을 다시 세웠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가? 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웠어? 다시는 수치를 받지 않으려 하는가? 자,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끌고 와서 정말 우리의 이 마음의 성전이 진리로 완전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완전하게. 그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할 것은 진리입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책을 질병에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그래 이 목요일날 저게 여기 뭐 우리 민복에 여기 병총교회 우리 뭐 목사님도 갔다 왔겠죠. 이 병총교회 여기를 갔었어 목요일. 그 여기 가니까 그 66인의 순교 66인이 순교한 그 교회더라고 보니까 6.25 때. 근데 제가 그 영상을 거기 보여주는데
그 교회에 딱 들어가니까 이 뒤에 이제 이 강대상 뒤에 이렇게 글이 하나 딱 있는데 이거 이제 딱 돼. 이걸 크게 붙이나. 믿음을 키우고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성경 한 권으로 속하다. 성경으로 속하다. 이렇게 그래. 성경 한 권으로 속하다. 딱 마음에 드는지. 성경 한 권으로 속하다. 그래서 그 같이 간 목사님이 책 이야기를 하길래 그 책 혹시 읽어봤나 이 가글래. 그래서 저는 책을 읽지 않습니다. 책을 읽지 않습니다. 요거로 족합니다. 요 교회 여기 이렇게 적혀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의 사상과 생각들을 또 개인의 삶의 그 지표나 철학들을 가미해서 자기 신앙에 가미해서 하는 신앙 서적들을 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 모든 것보다 이거로 족하다. 이걸 깨달을 수 있다. 이걸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성경 하나가 온전하게 진리가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은 모든 인간의 생각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가 보니까 요즘 뭐 짬뽕이 대세더라고. 짬뽕. 그 중국집에 짬뽕이 상당히 그 전국적으로 뭐 인기 있어가지고 많이 가더라고. 그 짬뽕화 되는 거예요. 짬뽕화. 근데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병총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전도사님이 나와서 설명을 쭉 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다 중심이 그게 보이잖아요. 이 하나로 보이잖아요. 네? 성경 한 권은 족하다. 그래서 정말 지금 이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왜냐? 이것만이 이 진리만이 영원하니까. 아멘. 계속 변질되어지고 변하는 것을 진리라 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자꾸 여기 진리에 섞여서 이스라엘이 변질되고 온갖 우상들이 섞여서 사람의 가르침이 교훈이 섞여져서 문제가 일어날 뿐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 순전하고 순수하고 순결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이 진리를 이거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어려워져가는 시대 속에서도 내 마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이 진리 안에서 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을 쫓아갈 수 있는 변하지 않는 이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실현하느냐. 여러 착한 책을 이렇게 이 진리를 알기 전에 읽어쌌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심령을 어지럽게 만들고 마치 맞는 것 같지만 거짓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한 권으로 족합니다. 이것이 끝까지 나를 보호하고 나의 믿음이 이 진리 안에 서면은 이 진리 안에 들어있으면 또 진리가 내 안에 영원한 것이 내 안에 가득 있다면은 분명히 영혼을 살아가는 존재다 이 말이야. 영생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많이 봤습니다. 찾아봅니다. 잠언서 4장 6절
잠언서 4장 6절. 잠언서 4장 6절입니다. 자, 4장 6절. 자, 읽어봅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7절도 읽어봅니다. 지혜가 내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8절도 읽어봅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러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었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이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 하늘의 지혜가 나중에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말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오는 이 무한한 위로부터 오는 이 지혜가, 이 진리의 지식이, 이 진리의 지혜가 무슨 결과를 낳는지를 여기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 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 반드시 이 지혜가 우리를 나중에 영화롭게 할 겁니다. 높일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차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이 관을 다 씌워준다는 것입니다. 영화로운 이 관을 씌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지혜가 너를 보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없어서 영원한 진리가 우리 안에 없어서 자꾸만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22장도 가봅니다. 12절. 잠언서 22장 12절. 이 우리가 봤습니다. 22장 12절.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방법. 12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괴하게 하시느니라. 그 눈동자같이 누구를 지키느냐는 겁니다. 위로부터 오는 이 지혜와 지식들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분명히 이 진리의 지혜와 지식들이 우리 안에 가득 있다면 하나님의 눈은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또 우리는 이 지금 진리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믿기 때문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는 오직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있거든요. 자, 골로새서 가봅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자, 2장 3절 4절. 자, 2장 골로새서 2장으로 가봅니다. 2장 2절 3절 골로새서 2장 2절 3절 4절까지 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은혜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모한 말로 너희를 쏘지기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캐내는 자는 사람의 그 아첨하고 속이고 부정하는 간사한 이런 말들, 이런 교묘한 말들에 결코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성경 한 권으로 족한각권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 왜 이 진리로 충족되는가를 갖다가 알아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지혜와 지식의 이 보고를 내가 열 수만 있다면은 사람의 그 수많은 말들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런 속임수에 희석되지 않습니다. 자, 디모데후서에 한번 가봅니다. 데살로니가 먼저 가봅니다. 데살로니가 2장 데살로니가서 2장 3절 지난번에도 한번 봤습니다. 3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 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내가 지금 가져야 되는가? 이것이 제대로 있어야 사람들의 그 속임수, 그 교만한 말들, 세상의 풍조들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교훈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자, 3절 4절 읽어봅니다. 우리의 근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하여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 부정한 말들, 간사한 말들, 아첨하는 말들, 속이는 말들, 교만한 그런 말들을 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내 안에 있다면, 하늘의 이 지혜와 지식이 내 안에 있다면 인간의 온갖 감은 이슬들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킴과 보호하심이 명백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수많은 책들을 섭렵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은 이 진리를 알면은, 진리를 알기 전에는 그런 책들을 가지고 씨름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고 나서는 성경 한 권으로 진짜 족하다 그런 걸 압니다. 변개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리의 가치를,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이것이, 이 지금 모든 능력이 존재합니다. 이 지혜가 존재합니다. 자, 고린도 전서에 가봅니다. 1장에 가봅니다. 1장 24절. 고린도 전서 1장 24절. 읽어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을 캐내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세상의 이 지금 사악하고 흉악한 세력에서 능히 건져내시고 제사함을 주셔서 그의 나라로 옮겨 놓을 수 있는 이 대단한 능력이, 이 지금 사유하심의 능력이 하나님의 수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읽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지혜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공의와 정의와 진실과 공평을 그대로 실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존재하고 세상을 이길 능력이 존재하고 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그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기록입니다. 전부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보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6절 8절 지난번에 봤습니다. 17장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나타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이것보다 더 경이로운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보다 더 황홀한 것이 없다 말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인연이 있고 수많은 만남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의 이 만남, 이 위대한 만남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룬 자입니다. 뭐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뭐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위대한 분과의 만남을 이루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영혼을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영생을 살고 있는 존재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개념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이 굉장한 자유가 우리 안에 풀어지는 것이 이 진리로서. 그래서 진리를 알아라. 주의 영으로 이 자유가 온다는 것이 이 진리로 이 진리가 영입니다. 진리가 주의 영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자유가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왜 이것을 이루시려고 하셨을까?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 알기는 아는데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잘. 믿음으로 이루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이루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 계시야만이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진리십니다. 예수님 진리십니다. 성령이 진리십니다. 아멘. 말씀이 진리십니다. 이것이 내 안에 있어야만이 자유가 풀어집니다.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우리에게는 풍성한 누림의 자유가 일어납니다. 결코 이 정욕의 세상, 이 지금 제약의 탐심의 세상에, 이 우상의 세상에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주신 걸 가지고 얼마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희락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안에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이룬 자는 죽음 육체를 떠나는 순간 영혼으로 들어가죠. 영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육체에 남은 때를 오직 이 진리의 뜻을 쫓아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7장 9절 계시록 7장 9절 이것은 땅에 내가 육체로 존재할 때 일어나야 됩니다. 존재할 때 믿음으로 이루어야 됩니다. 7절 7장 9절입니다. 이 일 그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들을 가지를 가지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자, 10절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겁니다. 세상의 큰 환난에서 그리스도의 이 지금 능력을 힘입고 그의 놀라운 지혜로 이루신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고 이렇게 환난에서 세상에서 육체의 그 한계를 벗어나서 믿음으로 진리로 흉악한 자를 이긴 대열의 선자는 이 영광을 차지합니다. 분명히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14절도 읽어봅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게 얼마나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이렇게 영광된 대열에 세웠습니다. 예수의 이 피로서 씻었다. 그 피가 곧 말씀입니다. 그 피가 곧 진리입니다. 그러니 이것으로 좁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성경으로 좁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진리를 알면 알수록 이것으로 좁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으로 모든 하나님의 지으심의 세계가 아름답게 다 내 믿음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돼요. 회복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 자는 이 17절이 일어납니다. 7장 17절. 17절. 자, 읽어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생명수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저 천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생수가 넘쳐서 지금 이 생명수가 넘쳐서 이 진리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을 맛본 자가 천국을 맛보는 거지. 이것을 맛본 자가 천국을 차지하는 거지. 지금 누리지 못하는데 무슨 지금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없는데 차지하겠습니까? 못 차지해. 그래서 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탄식들을 종식시키고 사망을 패하신 위대하신 그 이름만을 높이는 겁니다. 그 이름만을 더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진리 안에 다 존재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핏값으로 사서 나라로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신서 이제 왕노릇 하라고 해놨는데 아직도 이 10년 속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다면은 진리가 생명수가 그에게 아직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목자 되심이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내 영혼의 감독과 목자 되시는 그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성경 한 권으로 진리로 이 좁혀져야 되는데 이것이 안 일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다 먹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4장 4장. 내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남에게 아무리 일어나봐야 소용없습니다. 내게 일어나야 내게 일어나요. 그래야 마귀가 득석득석 갖다주는 돌덩이를 떡덩이로 바꾸려고 하는 그 미련한 짓 안 합니다. 그런 짓 안 한단 말이에요. 예? 얼마나 사람들이 미련한지 예?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예? 떡덩이 살라 하잖아요. 육의 영광을 구하려고 하잖아요. 모든 걸 다 써서 돈이라거나 황금이라거나 것을 얻으려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떡덩이란 말이에요. 떡덩이. 4장 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것을 끌어내야 됩니다.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돌덩이를 떡덩이로 바꾸려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런 가치에 목매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직 진리로서 누리려고 하지. 예수님으로서 함께 가려고 하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지. 그래서 이 영원한 것을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영원한 것에 사로잡히기 바랍니다. 이 성령에 사로잡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란 말이에요. 그 영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것에 사로잡히란 말이에요. 이 영생의 말씀에 사로잡히란 말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잘 배웠지 않습니까? 자, 에베소서 가봅니다. 에베소서 6장 8절 9절 8절 9절 8절 9절 성령에 사로잡힌다 했습니다. 성령 안에 내입니다. 자, 8절 9절 읽어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를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반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물어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여러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말씀을 주시기를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물어보. 내가 이렇게 그 바울 사도가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이것을 얻으려고 얼마나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봐.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데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 주소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하나님 내게 이 성경에 이 기록된 이 진리를 다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이것을 내게 교훈하소서. 아멘. 이것을 먹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내게 계시하고 나타내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이 완전한 진리로 나를 가르치고 나를 인도해달라 그는 이 진리 위에 나의 믿음이 서기를 원합니다 그는 이런 강구를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내게 허락하소서. 이 말씀을 내게 주소서. 이 말씀이 없어서 내가 힘듭니다. 이걸 구해야 됩니다. 이것만 있으면 족합니다. 아멘. 성경 한 권으로 족합니다. 아멘. 그는 이 결론을 끌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끌어내야 됩니다. 정말 이걸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는데 자기 자신은 얼마나 그것을 구했을까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그래서 이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내가 이 비밀을 깨달아 알았다. 그는 이 선언을 하는 걸 보면 알지 않습니까? 자, 에베소서 앞에 가봅니다. 2장 3장 3, 4절에 있는 에베소 3장 3, 4절이죠. 3, 4절에 말씀하죠. 읽어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얼마나 알고자 했을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잘 나와 있듯이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죽은 오직 그분만을 알기를 작정하고 결심하고 그 의지적인 결단을 이루려고 하는 그의 모습을 중심을 보지 않습니다. 또 분명하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도다 하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선언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주님에 대한 확고한 이 진리에 대한 확고한 지혜와 지식들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주고자 하시는 분은 누구라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는 모래로 주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영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신다고 우리가 여기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봤습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이 영을 받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다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은혜로 주신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지금 진리가 내 안에 온전하게 그 생명수가 온전하게 젖고 그 안에 배우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영혼을 사는 존재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앞서간다. 그의 영광이 고이한다. 그의 은혜가 고이한다. 완벽한 이 보호가 이게 납니다. 보호. 이게 보호, 보존, 내 영혼을 보존, 또 지키는 것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이유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에 관한 이 진리에 관한 지혜와 지식, 그리스도에 관한 이 모든 비밀들을 열어갈 때마다
기뻐지게 돼 있어요. 즐거워지게 돼 있어요. 충만한 즐거움과 기쁨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이 빛을 보기 때문에 빛은 즐겁고 기쁠 수밖에 없잖아요. 어둠이 없으니까 희락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주는 희락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가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지 당연히 기뻐해 보면 정말 내 영혼이, 내 마음이 기뻐하는데 질병을 이기는 원리 아닙니까? 그 아픔을 이길 수 있는 원리거든요. 자, 이것을 인위적으로 마약이나 이런 중독된 것들을 집어여서 이걸 일으키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을 가지고 소멸되지 않는 것이 들어와가지고 기쁨과 즐거움과 이 충만함을 창조해내는 거예요. 그런 치료가 일어납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봅니다. 자, 가서 한번 봅니다. 85편 부분부터 한번 봅니다. 85편 13절. 이걸 일으키셔야 됩니다. 13절, 85편 13절. 10편 85편 13절. 자, 읽어봅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그리스도의 의를 아는 자들은, 의롭다 한 칭의를 얻은 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즐거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행위의 의에 매인 자가 아니라 이 의로움을 알았기 때문에 선한 의로운 행위가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말이에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 의가 앞서가며 그 온전한 길을,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는 모습이죠. 이게 일어납니다. 자, 10편 5편도 가봅니다. 5편 12절. 5편 12절입니다. 이것이 일어납니다. 자, 11절부터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 같이 은혜로 그를 보이하시리다. 주님 안에 있는데 뭐 기쁨이 없다 하는 거, 그건 가짜지. 안 그래요? 이렇게 분명하게 변화되어지고 달라져야 됩니다. 의인의 길을 걷는 자, 그리스도의 의를 발견하고 그 길을 걷는 자에는 이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했죠. 이것이 있단 말이에요. 의가 있고 희락이 있고 평강이 지배하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지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이것이 입에 있고 이것이 또한 우리의 묵상 가운데, 생각 가운데 있는 이것을 진짜로 키워내야 됩니다. 이것을 키워내야 됩니다. 이것을 키워내야 됩니다. 진리로 사고하는 능력을 배양해야 됩니다. 진리로 모든 걸 진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결코 이것은 자기 생각의 방식이 아닙니다. 내가 옳다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거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옳다는 거가 자기도 정죄하지 말라 했는데 자기가 옳다는 판단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이거로 하는 거예요. 이거로 진리로 사고하는, 진리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있는 모습입니다. 거기는 자기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진리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생각은 땅과 하늘 차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생각이 담겨 있는 이 진리로서 사고하는 이 방식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키워나가면은 결코 이 편협하지 않습니다. 편협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이 편협한 생각에 매이지 않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좌로나 우로나 뭐 한다 치우치지 않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려고 할 때 내 생각이 치우치려 할 때 분명히 이 진리가 또 길을 안내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이거로서 사고하는 능력을 자꾸 키워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백성은 이걸 이루어야 됩니다. 이거 이루어야 됩니다. 자꾸 한쪽 방향으로 편협하게 이렇게 쏠려서 생각하다 보니까 진리의 빛을 잃게 됩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이 3장에 2장이죠. 신명기 12장 이거 하셔야 돼요. 12장 신명기 12장이죠. 신명기 12장 가고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신명기 12장 8절에 있는 이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자, 8절 신명기 12장 8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쓰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 쓰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우리 소견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옳다 크는 주장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립니다. 오직 진리가 지시하고 진리가 가르치고 교훈하고 그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배제되어 버려야 됩니다. 그래 이 길을 안 잃어버려요. 그런 자의 속에는 이것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욕심이 잉태되지 않습니다. 욕심이 잉태되는 순간 이 진리가 서서히 훼손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자기 소견들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헛되게 되돌아오지 않는다 했습니다. 허공을 치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그 모든 길에 형통함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걸 이루셔야 돼요. 이사야 우리 많이 봤습니다. 55장에 나오는 11절을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또 이사야 45장에 나오는 이 지금 22절에서 25절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미력이거든요. 자, 요것만 한번 봅니다. 자, 이사야 45장 다시 또 봅니다. 한 번씩 보다가 보면은 이게 딱 마음에 새겨져요. 이사야 45장 22절입니다. 22, 23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45장 22절입니다. 22절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느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이걸 이루는 겁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이렇게 만약한 이 말씀이 반드시 그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거역하고 배역하고 배반하던 이 마음이 이 육체가 욕심이 그의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 스파크가 일어나고 접목이 일어나면은 이 마음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육체가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고개를 쳐들어 무슨 자랑할 것이 있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지. 그의 의로 자랑하고 그의 은혜로 자랑하지.
아멘.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거 자랑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 하나님이 맹세하시면서 말씀한 이 말씀은 돌아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모든 육체 정말 주님과 만남을 이루는 자들은 다 그 앞에 온전하게 복종되어집니다. 순종되어집니다. 이걸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자, 55장 11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대로 사고하는 걸 버리자는 겁니다. 우리의 의향대로, 우리의 철학대로, 우리의 이성대로, 우리의 땅에서 배운 대로 생각하는 걸 버려버리자는 겁니다. 그걸 좀 버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로 사고하는 능력을 키우자는 겁니다. 자, 11절 읽어봅니다. 내 앞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제대로 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느니라. 이것은 분명히 이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이걸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 잠언서에 많이 봤지 않습니까? 6장 21절에 23절에 나오듯이 이것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이 인도해 갑니다. 그의 명령과 그의 이 빛이, 그의 법이 인도해 갑니다. 내가 지쳐 있을 때는 그의 이 법과 명령이, 이 빛이 나를 보호합니다. 호위합니다. 이 은혜가 호위하고 지킵니다. 또 내가 눈을 뜰 때는, 다시 이 기운을 차릴 때는 또한 이 말씀이 말씀하시면서 이끌어 갑니다. 그걸 빛이라고 합니다. 그걸 생명이라 합니다. 그걸 진리의 길이라 합니다. 그걸 부활의 길이라 합니다. 그게 천국 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요한복음 우리가 14장 6절에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 영원한 것을 우리 마음에 두시고 이것에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고 지킴을 받을 때에 항상 그의 기쁨이, 즐거움과 희락이 우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힘을 계속 부어주시고 만족할 수 있는 진리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 속에 항상 일어날